11월 23일 수요일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 말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어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관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은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을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두 왕의 대결. (10장이) 천상의 전쟁 이야기였다면 (11장은) 앞으로 출현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북방 왕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계 역사의 거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바사 시대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고 예측 불허의 역사 전개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권이고 다스림입니다.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역사의 세상을 읽어낼 때도 신앙의 눈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였기에 열강의 오랜 각축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 늘 시달려야 했고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열강보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방 왕들의 통치 목적은 결국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다른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맹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쟁과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처럼 욕망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러가리라, 더하지 못하리라, 넘어지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 권력의 한계입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취하고 이루고 다 물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하느님 없는 권력이나 영화를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구합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성급함을 버리고 근본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만 소망하게 하소서. 바하사, 페르시아죠. 바하사와 헬라의 역사에 관해서는 그냥 각각 한 절과 두 절로 아주 포괄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5절부터 시작하는 저도 잘 몰라요.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반목과 싸움에 관한 이야기. 그 시대의 역사적 지식이 없이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5절은 셀루코스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아서 그의 왕조를 세운 과정을 압축해 보여주고 6절로 9절은 안티오코스 2세와 프톨레미 2세가 추진한 정략교련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위 라오디케 전쟁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0절로 19절은 셀루코스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과 15절은 각각 안티오코스 3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리아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고 16절로 17절은 프톨레미 5세와 맺은 강화 조약과 정략 결혼과 관련된 말씀이고 18절로 19절은 그의 소아시아와 그리스 완전과 로마에 의한 파멸적 패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관해서는 안티오코스 3세의 전쟁과 관련해서 14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조그맣게 언급됩니다. 정신없죠? 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옛날 얘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미리 알았다면 그 역사를 예측하고 그 역사를 예측함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한테 있죠.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는 역사, 인간의 역사. 한 나라가 성하고 또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그런데 이렇게 마치 자연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이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위에 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볼 때도 역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볼 때 왜 눈을 감으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미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또 금방 멸망했고요. 알렉산더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또 그 엄청난 알렉산더가 아주 요절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그 제국이 짧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네 나라가 왜 갈라졌냐? 뭐 서로 자기가 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혼자 살자고 하면 결국 나중에 다 망해요.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교파가 분열되었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파가 분열돼서 각 교단끼리 뭐 이렇게 합치어서 일을 하지 초급파적으로 일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분열시키는 게 이제 마귀의 전문인 것 같아요. 마귀 전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네. 어차피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죠.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차지하는 것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선권을 얻게 되죠. 우위를 강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간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애굽이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어느 한 지역이 강해지면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이 교량 위치와도 같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강한 군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일본, 중국,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반도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뭐 중개무역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국방력 신장도 좋은데, 네,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반도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오직 지리적인 중요성만 있었지 뭐 별로 자기들한테 위협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니 이스라엘에서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이 변방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이 극동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세계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음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잡신교잖아요. 일본 잡신교잖아요. 중국이 뭐 체제상으로는 무신론이지만 뭐 거기도 샤머니즘이잖아요. 보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뭐 만신전이죠. 엄청나게 신들이 많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사이에 딱 끼인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에 어쨌든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과거에 평양 부흥운동도 있었고, 어쨌든 신앙의 씨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건물 짓는 데만 신경 쓰고 목사님들이 어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권 싸움, 권력 투쟁 이런 거 조금씩 해요. 예. 그래서 뭐 목회는 정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권력 투쟁 이건 무슨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가 권력이 있고 누가 누구 밑에 있고 누가 누구 맘대로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배당은 교회가 아닌데,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 역사를 하느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교회, 믿음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